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취업자 컨택트는 컨택트가 되지 않는 컨택트리스한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인재를 우리가 그분 인재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쳐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사실은 이 약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약간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시편 27편 이 4절의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조금 좀 제 자신을 반성해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말씀을 경건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지평과 나의 삶 지평 속에서 근데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적으로 경건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또 경건주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나이브한 지평용합이랄까요? 그 말씀과 어떤 제 개인의 삶의 지평에 또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평융합하는 것을 떼어내가지고 어, 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편, 이 27편 4절의 그 어떤 공동체적 맥락, 구체적으로 관계 속의 공동체 사회 구조적 맥락, 정치적 맥락을 조금 제가 부각 좀 시키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이제 받는 삶에서 현재의 컨텍스트도 좀 더 강조했어요. 해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코로나19 닥치면서 언택트한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조차 가기 힘든 그런 지금 우리 애가 주일학교 다니는데 자기 반에서 자기 혼자밖에 안 갔다더라고요. 교회 안 가는 거지, 진정. 이런 교회가 가기 좀 힘들어지는 이런 근데 이번에 오셨지만 근데 이런 어떤 언컨택트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어떻게 영적으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거.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서 있어서 저는 1세계뿐만 아니고 저는 제3세계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시각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제3세계를 저는 정말 그 텍스트에서 굉장히 이제 저는 심각하게 해석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아담 스미스나 닐이나 이런 사람들 해결 다 제국주의라고 봅니다. 막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국주의 1세계 시선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걸 많이 중요시하겠는데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오리엔탈 시선으로 이 텍스트 보면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언택트 사회 속에서 저는 분명히 양극화가 심각해질 거고 보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극화를 그게 보편적 복지든지 아니면 뭐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로 해결할 건데 제3세계는 라디오나 이걸 치는 지적에 아무리 난리치더라도 그게 뭐 공산주의 힘이 뭔지 하든지 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3세계까지 다 고려하면서 그로클한 맥락, 글로벌 사회가 신자유주의 글로벌이 아니고 그로클한 맥락 속에서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 언택트한 교회 가기가 접촉되기 힘든 그런 제3세기 더 신경 쓰면서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다는 것을 해석학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고민들을 갖고 굉장히 경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시대의 콘텍스트, 그 시대의 공동체적 사회구조 맥락과 지금의 글로컬 맥락 속에서 사회구조 맥락을 생각하면서 모든 세계인들이 어떻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이 컨택트한 사회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혹한 사울의 죽임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쫓겨가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죄성 혹은 악덕, 장애, 역기능, 중독 등을 가진 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상당히 죄성이 찌든 악한 사람들이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은 다윗의 일생을 수놓고 있는 전쟁보다도 무서운 인간관계에서 붕괴되고 왜곡되는 인간관계에서 사울의 신복, 히틀러의 아이만 같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삶의 빛이요 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능력 대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인데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줄을 달았는데요.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든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순리학 보면 뭐냐면은 용기가 뭐냐면은 옳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올바른 대상에 대해 올바른 두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나 압살롬. 그런데 그와 더불어 더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말한 것처럼 더 사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기를 가졌고 또 성경은 그 두려움을 경외한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주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만을 두려워함이 제일 근본적인 용기임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2절에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로 와서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현실적 공포와 두려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울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박살났던 다윗은 자신의 가정의 인간관계 등에서도 참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다윗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즉 놀라운 실전 혹은 그들의 죄 결과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과하만사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반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되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사적 인간관계에서 뭐가 문제냐면 24년간 경계성 성격장애 안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기독교 인류학자입니다. 스탠리 하우스와 같은 성격장애자를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리 하우스가 24년 동안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그 아내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사실은 이 다윗도 압살롬과 관계해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지막에 반역을 했을 때요. 그뿐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수동 공격성 때문에 내 뒷담화하면서 아버지 뒤에서 공격했고 아니고 편집성장, 연극성, 자기적 반사적성 지장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공적력이 깊은 인간관계에서도 김정은과 트럼프처럼 편집적인 의심과 희생을 삼기로 참모들을 괴롭히는 장인 사울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가 바로 이제 바로 다윗이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희생양이 WHO나 중국이나 참모 1, 2, 3, 4, 5 등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다윗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던 어리석은 그래서 용기도 없었던 사울은
노브 성읍의 학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편집적 적개심이 기한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는 다윗을 의심하고 죽이고자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울은 선한 의도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문의 제사장들을 자신을 대적하여 다윗과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죽은 이제 제사장들이 85명인데 그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와 가축들, 아이들까지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사울은 뭐냐면 확정 편향과 타자를 악망하며 희생양하면서 진영 논리에 섞이면서 완전히 박살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다윗은 편집선 반사 성기장에 있던 사울 왕의 인맥 정치, 연출 정치, 거대한 군대 규모의 용고 조폭들의 국가 폭력과 실제 전쟁에서 주님을 평안,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움으로 태연을 가지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는데 사실 사울 왕은 신권 정치에서 왕권 정치로 변모된 상황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트럼프식으로 하면 위대한 아메리카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위해 호명된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 트럼프처럼 위대한 아메리카, 위대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도 40년간 자신의 출신지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는 용고 정치, 조폭 정치, 국가 국력을 악용하는 강도 같은 조폭 정치, 어거스틴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걸 평가했다면 제가 줄수록 못 봤지만 사울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강도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했고 히틀러의 아이만과 김정은의 조폭 부하들을 닮은 도액 같은 부하들을 통해 저는 트럼프의 미 국방부 장관 그 이름 잘못 그 사람 굉장히 무릎 꿇게 한 사람 이제 그 트럼프를 명예를 안 들은 그 연방정부 국방부 연방 그 국방 연방 그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이제 사람들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는 그거를 거부한 국방장관을 그냥 칭찬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인정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김정은의 조폭 부하들 다른 도액 같은 부하를 통해서 다윗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있었고 모든 신하들을 그렇게 했으더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가 이세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비냐민 협약 때문에 너희들 다 출세하고 성공하게 준다. 그러니까 북한이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원래 이제 줄을 잘 출세하잖아요. 내가 줄을 잘 써라 내한테 연줄을 잘 써라. 그럼 너희들이 어, 이 연구 정책에서 너희들 이제 해주는데 다윗 같은 너희들은 내가 너도 출세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비록 다윗은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들에서 탕평을 펼쳤지만 사울의 연고 조폭 정치는 조선 말의 지역 양반 계층들의 중앙 권력과 연계된 연고 정치가 있습니다. 조선 지역에 조금 양반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것보다 훨씬 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내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교파 연고 정치에서 예출을 달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고 혈통 정치 또는 그 트럼프의 중하층 백인만을 위한 국가주의 정치. 근데 이제 말은 아메리카인데 사실 중하층 백인들을 위해서 아까 공리주의 논리를 최다 생각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을 희생양 삼는 그런 연고 정치를 닮아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차원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마치 북한이 개인 김정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넘어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체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건 이제 뭐냐 하면 개인이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때 근데 김정일하고 김정은이가 이어오면서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반사회 성격장애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사회 성격 장애자들이 공감을 못 하는데 북한 영화를 보면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힘들어요, 하려 해도.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굉장히 반사회 성격 장애의 책 특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울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 특성에 이끌된 영줄망들의 반사회 성격 장애적 공격이 적나라하게 넘쳐졌던 것입니다.
20세기 버전을 보면 스탈린, 모택동, 중세 기독교 파시즘, 이슬람 파시즘, 히틀러의 반사회적 성장 연출만의 편집점적 공격, 총치적 대대적 국가 폭력적 공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면 진짜 반사회적 성장자도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남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생존과 안전을 주님 두려움으로 확보해낸 이 다윗이 또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공포와 선망의 정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비정규적이 되면 안 된다. 공포 정서가 갖고 있습니다. 또 삼성을 욕망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양가적 욕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또 어른들은 신인지 부산직을 떠나가지고 강남을 욕망하거나 뉴욕을 허태나 욕망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걸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실험한 제가 저 석사 단계일 때 우리 그 애들 하는 말이 자기 몇 세 강남에 가지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닌 사람 있겠지만 그런 강남을 욕망하지만 다윗은 만몬과 권력과 정권 탈취도 이념도 하나님 나라도 아니라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는 대동사회랄까? 대동사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욕망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 위대한 미국을 사랑하면서 사실 우상 숭배하면서 약간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틀기도 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에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날마다 아버지의 프레젠스, 임재 안에 교제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 욕망이, 갈망이죠. 이건 갈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강렬한 노스텔자, 아파스 피아노사 아니 다른 감독의 그 향수란 어쨌든 그 강렬한 노스텔지어 그 향수 가운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가여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며 사모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이제 그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 4절이 제 일생의 약속이 났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꼭 그것이라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며 그러니까 어거스티스는 프루이하는 거죠. 또 카리타스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같으면은 열망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같으면은 정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도덕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그래 조슨 할때 심리학 때 그걸 도덕적 고향감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는 중에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인티머시였죠. 역설적인 건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용기가 있었고 지혜로웠고 다른 면이 다 지혜롭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압살롬의 제갈공백 같은 그런 책사였던 아이도벨보다도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굉장히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신비주의 영성 비슷한 그런 친밀함 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친밀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컨택트 등하면 컨택트가 없는 컨택트리스한 그래서 성전과 접촉하지 못하는 시련 아니 혼란을 허락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윗에 쫓기면서 성전을 못 가게 된 거죠. 그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은 아직 짓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은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돌아간 것보다 초라한 여호와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했지만 역설적으로 너무나 친밀했던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반 추억이 가득한 성전에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친밀함이 그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언컨택트한 사회에서 이제
교회의 장소성은 우리의 약간은 낯선 장소성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의 다윗은 성전에서 그분을 앙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언컨택트사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 가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있는 교회의 양상은 다윗 시대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쫓겨난 사람들, 다윗의 광대 용사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교회, 홍콩 보안법이 작동하는 홍콩교회, 인공지능 감시 기술이 작동되는 중국교회, 미친 북한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당과 컨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일학교들도 지금 이제 요새 좀 개방하니까 잘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 영어도 자기 혼자 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제3세계에서 좁은 19세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3세계는요. 그러니까 인도나 브라질이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집이 좁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골방이 없어요. 거의 이제 화장실도 막 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도 버거워요. 그런 집구석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부장 남성의 인격 장애자들, 인간관계에서 한많은 인생들, 한나라 다윗 같은 인생들의 그래서 교회당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당에서 사실 제3세기일수록 집에서는 약간 좀 인재 가운데 좀 나가기 쉽지 않다고요. 여기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3세기 형제자매들은 상당히 과정에서 지금 치밀하게 나가기 쉽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교회당에서 주님의 인재, 은혜, 사랑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은혜와 사랑과 주님 인재를 누릴까요? 저는 다윗처럼 광야 자연에서 가능하다 봅니다. 초대교회나 사마교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광야 자연에서 예배의 기쁨, 하나님 인재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만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인재하시는 그 장막, 다윗의 피난처는 광야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집에서 말씀을 듣고 읽어도 마음이 답답하면 교회로 달려갔지만 저는 무조건 교회 달려갑니다. 집보다 교회가 좋아요. 그 교회 장소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자연으로 가서 성경 공부 대신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찍듯이 자연을 관찰하고 하나님 체험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게 성경 바이블을 이그제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자연에 가서 이그제미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직접 찍을 줄 알지만 다큐멘터리 그 장비가 없어서 잘 찍습니다. 그냥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또 이게 질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조물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 사회에서는 암송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요새 암송하시니까 메모라이징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습지한 방식 중에서 그런 이제 자연으로 가서 암송하는 것보다도 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 메모라이징 합니다. 암송 비싸게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암기하면서 향유하면서 저는 상상으로 춤을 맞춥니다. 자연에서. 제 아지트 아시니까 해운대가 다 제 건데 이기대도 제 겁니다. 장산부터 해가 수영같이 다 돌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춤을 춥니다. 근데 이제 뱃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상상을 춤춥니다. 저는. 그 빌리 엘리트처럼 막 춤춥니다. 우리 안혜식 형제님의 그 사모님이 춤추는 것도 상상하면서 막 춤추기도 하고 전 상상을 춤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와이프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저는 상상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상상이 아니고 자전거 멈추기도 하고요. 사진 찍기는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잘 찍을 생각이 아니고 저는 제 혼자 막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암송 비슷하게 막 사진 찍으면서 춤 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이 또 집에서 그 메디테이션이죠. 이제 불교인들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하기 전에 이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 집에서 잘 되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자연으로 가서 가상현실, 정강현실, 바이오 아트식으로 자연을 묵상하다 보면 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자연으로 가면은 막
아파트를 가상현실을 싹 없애버리고 그걸 이제 산으로 싹 메꿔버리고 갈보리 호스피탈을 만들고 수영강을 만들어버리고 또 좀 있으면 장마가 오면 이제 막 비가 오면은 그 고개들 춤추지만 지렁이하고 수영강 개들이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럼 막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아트라는 것은 이제 생명공학 예술인데 최신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냥 자연을 그냥 그렇게 별로 옛날에 대단하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는 자연을 잘 끼안습니다. 막 나무도 끼안고 난리 치는데 그런 식으로 자연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하게 저는 말씀 묵상이 밖에 나잘 돼요. 전에 가면은 이렇게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말씀 묵상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여호와 전에 제가 설교했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웠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집에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자연에 가서 주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감사하고 저는 자연에 가면은 감사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선착장부터 해가지고 온 모든 것에 있어서 막 그냥 막 자전거로 푹 지나가면 막 감사 터집니다. 너무나 이뻐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성에 대해서 경탄감을 가지고 저는 영화도 굉장히 그런 게 있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드라마나 그 영화. 그래서 그 작품 찬양을 그렇게 하다 보면 깊은 회개와 강구, 중보가 이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란 공간성뿐만 아니라 장소성이 낯설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자연에 가서라도 그분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장소성을 보유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하면은 지금 교회 건물이 사실은 하나 인재 있는 곳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소성이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우리 부산의 영화라는 게 부산의 영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부산의 부산 로컬리티 장소 잘 드는 영화가 뭐냐면은 해운대하고 그거죠. 해운대하고 저 뭐냐면은 근데 친구 같은 영화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들은 그냥 부산을 그냥 공간적 비상적 지행합니다. 근데 부산에 어떠한 가장 잘 되는 것이 근데 뭐 이렇게 조폭영 그 친구나 해운대도 약간 문제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존의 교회 건물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요. 영적 인재와 사랑, 은혜 체험의 의미 있는 장소성이 이게 시주가 날뛰도록 내 몸에 체화된 그런 공간이란 거예요, 이게가. 근데 이제 그곳에 우리가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린 다이처럼 자연에 가서라도 그분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장소성을 보여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데 주님은 다윗처럼 우리에게 교회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 언택트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더 지속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일까요? 4년일까요? 10년일까요? 우리 계속할까요?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될까요? 중국이나 홍콩 교회, 북한 교회 등 감시체제의 교회들은 사울 같은 편집적인 시선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장착한 빅바라들의 감시망을 피할 뿐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언택트한 예배를 드리는 법과 전략체를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배의 기쁨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찾고 또 찾는 방식 중 자연의 광야가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인터넷 환경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자연에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고 형제들끼리 교제하고 기획된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제할 수 있겠지만 중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상 공간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도 강하면 좋겠지만 저처럼 가정에서 답답하면은 제3세계 대부분 형제 자매들처럼 누워 자기도 번잡하고 혼잡스러운 좁은 집구석이 답답하다 하면은 교회 장소 떠나서 이제 다윗처럼 자연에서 그분을 악마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잘 컨택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터넷 화상 채팅 환경도 좋지 못한 제3세계라면은 교회 가기 힘든 상황에서 맞으실 때 혹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기에 언제나
나름대로 그분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잘 모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맥락에서 제3세는 분명히 양극화가 우리가 이제 심화될 겁니다. 세계화되면서 금융 뭐 여러 분석 있는데 세계화 더 이제 양극화 심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3세계는 분명히 오류 붕괴가 제가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양극화를 해결하는 그게 복지 형태든지 기본소득 근데 제3세계는 박살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한류가 제3세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한류가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미국하고 중국 하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제3세계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3세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들은 그런 고통을 잘못하면 버텨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집도 힘들대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다윗 같은 상황이죠. 아우슈비츠보다 심각한 상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3세계 교회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의성과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셔서 언컨택트사에서 제1세계뿐만 아니라 제3세계 모두의 형제 자매들이 국가가 생각보다 우리 한국 영화도 있지만 국가가 무능한 경우가 많아요. 제3세계 국가가 더 무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도와줘야 되죠. 주님을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거 회복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언컨택트 사이에서 제1세기뿐만 제3세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보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소망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은혜 사랑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씩 그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교회 가지 못하지만 깊은 교회 장소성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가난시해야 되고 특별히 제3세계 교회는 너무나 취약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본 게 우리가 물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활동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형제들이 정말 주님 임재가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뭐 다른 여러 이제 인종과 뭐 종족을 넘어가지고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 남인들 이스라엘 우리가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뭐냐 그들이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재 가운데 다윗처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가 수십 년간 교회를 떠나서 은혜 누렸던 것처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